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성지순례를 가보면 주위가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 그 계곡 옆에 솟아오른 이 분지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성벽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성벽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지요. 그 중에 동편으로 난 문을 금문이라고 했습니다. 금으로 된 문이라는 뜻이지요.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어디로 오느냐? 동쪽에서 온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중에 동쪽으로 난 문을 가장 귀한 문, 금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동쪽, 그 예루살렘 성 아래 계곡이 흐르고 그 반대쪽에 야트막한 또 산이 있죠. 올리브 나무 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감람산이라고도 부르는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내려오셔서 금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와 또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끼 나귀를 타시고 금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지요. 우리가 로마 시대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예를 들면 벤화 같은 영화를 보면 어떤 왕 같은 높은 사람이 성에 들어올 때에 성벽 가장 높은 곳에서 나팔수들이 쫙 도열해 서서 아주 웅장하고 힘찬 소리로 나팔을 울립니다. 그러면 그 군중들이 환호를 하고, 그리고 맨 처음에 누가 들어옵니까? 바로 왕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한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 무기와 힘을 자랑하는 군대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왕이 들어오는데 왕이 걸어서 들어옵니까? 아니, 뭘 타고 옵니까?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말은 승리의 상징이자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힘의 단위로 마력을 표현하지요. 저 엔진은 몇 마력짜리 엔진이다. 그 말의 힘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스가랴 9장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주님께서는 친히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귀는 말에 비하면 몸집이 작은데 또 다리가 짧아요. 다리가 짧은데 또 굵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볼품이 없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동화책을 보면 종종 그 절정에 이를 때 누가 나타나냐 하면 그 해결사로 왕자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왕자님은 그냥 오시는 법이 없어요. 뭘 타고 오세요? 백마를 타고 오세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이 동화책에 나귀 탄 왕자님이라는 표현은 눈을 씻고 봐도 안 나옵니다. 나귀는 이제 사고뭉치, 중간에 조연으로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좀 엉뚱한 존재, 이런 걸로 비춰지지요. 서양 문화에서는 바보 같은 사람을 부를 때 저 당나귀 같은 녀석이라고 부를 정도로 나귀는 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당나귀라고 부르죠. 당나라산 나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나귀의 앞에 당을 붙여서 당나귀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 나귀는 주로 짐을 나르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 부르는 노래에 아버지는 뭘 타요? 나귀를 타고 장에 가시는 거예요. 이효석의 메밀꽃 풀무렵을 보면 정말 그 봉평에 메밀꽃이 소금을 뿌려놓은 듯 하얗게 피어난 그때 평창 대화장부터 봉평까지 그 허생원이 뭘 끌고 갑니까? 나귀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장사하기 위해서 말이죠. 돈키호테를 보면 종자인 산초가 뭘 타요? 나귀를 타고 있는데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귀의 의미예요. 나귀에는 어떤 승리, 멋스러움, 어떤 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셨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왕이신 주님의 겸손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승리의 메시아로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 사람들의 기대대로 칼과 창으로 원수를 제압하는 정복자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칼과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시는 무기력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군가를 태운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지요. 만왕의 왕께서, 구주께서 스스로 겸손케 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이냐? 다름 아닌 겸손이에요. 겸손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따른 사람 하면은 제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깁던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의 직업을, 일터를 그대로 놓아두고 부양하던 가족도 그대로 놓아두고 예수님을 3년간 따랐어요. 먹고 자고 함께 다니며 도제 방식으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고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열심을 우리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재능으로 혹은 마음으로, 물질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가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은 주님처럼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열심을 낸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열심을 낸 만큼 내가 주님처럼 겸손해지고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거지요. 열심의 측면에서 볼 때 둘째 갈 수 없는 이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열심은 도리어 자신을 교만케 하는 열심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이 지킨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들은 교만하게 되었는데, 주님은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에게는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의롭고 가장 신앙적이라고 여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위선자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열심은 십자가라는 겸손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겸손이 아니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에요. 무언가에 열심을 쏟는 것 의미 있는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밤을 지새우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도록 나를 깨워야 합니다. 신앙 연수가 더할수록, 직분을 맡을수록, 열심을 더할수록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겸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제자도는 열심이 아닌 겸손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늘 겸손한 성품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겸손을 가꾸어내지 않으면, 겸손을 가꾸지 않은 채 그저 열심만 쏟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잡초가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잡초는 거름을 안 줘도 자라나고 돌보지 않아도 자라나고 가뭄에도 자라나는 게 잡초입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자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나 이외의 모든 것이 다 문제거리로만 보입니다. 가족을 볼 때도 나는 참 괜찮은데 이거 배우자 잘못 만나는 바람에, 자식 잘못 두는 바람에, 부모님 잘못 만나는 바람에, 시댁 잘못 만나는 바람에, 처가댁 잘못 만나는 바람에 다 나만 괜찮아요. 나만 피해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회도 나 빼고 모두가 문제예요. 목사도 문제, 장로님도 문제, 권사님도 문제, 집사님도 문제. 직장을 가도 나 빼고 모두가 문제예요. 상사도 문제, 부하 직원도 문제, 동료도 문제. 교만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문제거리고 모든 것이 골칫거리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무엇이 보였겠어요? 어둠이 보였지요. 정말 문제투성이인 세상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요. 대책 없는 죄인들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죄인이 보이지만 그러나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죄인이 보이지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겸손이 주님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면 모든 것이 문제거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아야 될, 보듬어야 될 안타까운 것으로, 사랑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겸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가만히 있어도 자란다고 했지요. 그런데 겸손은요, 피원에게 어려운 꽃과 같고요, 아주 힘들게 맺는 열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겸손한 성품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겸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부인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억지로 못하게 하는, 마치 혀를 깨물고 참는 그러한 것으로, 내 인생의 걸림돌이자 방해물이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고난주간의 교회학교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 한 가지씩 하지 맙시다, 고난주간에. 그랬더니 어떤 초등학생가 손을 번쩍 들고 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2가지 안 하기로 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숙제와 공부를 안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빠른 아이죠. 예.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동안 커피를 멀리 했는데 고난주간에는 커피를 매일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 힘들어하고 싫어하던 거 내가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 말장난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뭐냐 하면 우리를 억누르고 불편하게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심지어 자기 부인을 하라니까 자신을 증오하고 자신을 학대하기까지 하는데, 그것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무엇을 위한 십자가입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의 이 사슬, 이 굴레, 이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노예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란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백기를 드는 거예요. 나보다 주님이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나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나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이제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에서 주님께 삶의 중심을 옮기는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진정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자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증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겸손한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자,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겉옷을 깔았다, 길에 폈다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담보를 잡힐 때도 겉옷을 맡길 정도였으니까요. 나뭇가지를 또한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당시에 모든 곳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얼마나 열광적으로 환호했고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는지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기를 이는 누구냐?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이렇게 성이 진동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환영한 것이 아니라 실은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실 분으로 오해하며 환영한 겁니다. 빵의 문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으니 내 먹는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풀 수 없는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정치적인 해방자로 그렇게 각각 나름의 기대를 품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기대보다 크신 분이에요. 나의 불완전한 뜻보다 더 확실하신 뜻을 품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바라는, 내가 간구한 기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군중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입성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을 환호하며 따르던 군중들 중 누구도 정작 주님을 순종하려 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나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뿐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환영하고 열광적으로 따르고 아무리 기대한다고 해도 주님을 순종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진정한 제자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 해도 겸손치 않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요, 가슴 뛰는 기대를 안고 주님을 따른다 해도 순종할 줄 모른다면 그것 또한 제자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순종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이고, 순종이 우리를 해방하는 길이고, 순종이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당장의 내 기대, 내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더 우선하여 살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려면 순종의 길을 가로막는 욕망을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에 대한 안내문을 나누어 드렸지만 2년 전 통계 조사를 보니까 스마트폰에 중독된 성인이 20%,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이 29%라고 해요. 2년이 지났으니까 훨씬 올라갔을 텐데 성인이나 아이나 변별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나 아이나 다 언제나 서나 스마트폰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분별한 미디어를 폭식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육적인 것을 보면 좋은데 대부분은 자극적인 것을 보면서 그냥 시간을 다 흘려보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자극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이 시대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무분별하게 미디어에 심취하는 것은 도박이나 마약보다 더 해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박이나 마약은 우리가 해롭다고 여겨요. 담배 해롭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미디어, 인터넷 이런 것을 해롭다고 여기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집중하기 위해, 주님을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절제를 결단해야 됩니다. 인상파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프랑스의 화가인 클로드 모네가 있지요.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의 도록에 실린 그림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 모네의 대표적인 그림이 뭐냐면 배가 몇 척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해가 뜨고 있는데 그 물에 반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하얀 분위기인데, 그게 제목이 뭐냐면 인상 해돋이입니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그림으로 봤어요. 이걸 그렇게 명화로 봐야 되나, 뭘 잘 모를 때였으니까요. 그가 얼마나 빛과 색채를 끊임없이 탐색했는지 모네는 이 빛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그 순간적인 인상을 화폭에 담고자 매일같이 새벽 6시면 일어나서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그게 새벽에 일어나서 작품 활동을 안 하는데, 모네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예. 모네에게 절제는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의 작품 활동을 위한 최고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네는 청명한 날뿐 아니라 눈이 내리는 날에도, 심지어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이제를 들고 밖에 나가서 날씨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그 순간의 인상을 그 시간대별로, 오전과 한낮과 오후와 저녁, 그것을 담은 거예요.
그 수많은 수련이라든지 여러 작품들, 또 기차역도 여러 그 색깔의 다른 작품을 그려냈지 않았습니까? 이게 모네의 절제고 모네의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그림 하나를 담기 위해서도 이렇게 절제하는데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과연 무엇을 절제하고 있는가? 지난 주간에 서울 북로의 은퇴 목사님들 올해 첫 정기 원례회를 영암교회에서 모시면서 우리 권사회에서 정성껏 준비하신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또 카페에서 차를 대접해드렸는데, 그 중에 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은퇴한 지 10년이 지나셨는데 제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은퇴할 때 교회에서 큰 성경책을 받았는데 이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매주 1독씩을 하다 보니까 1년에 50독을 하게 되고 10년을 하다 보니 500독을 넘게 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은퇴 후에 꼼짝없이 매여서 성경 통독을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보니 내가 은퇴 이후에 한 가장 값지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뭐였을까? 성경 통독이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성경 통독이 아니었으면 그 무료한 은퇴한 시간에 괜히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 품고 여기저기 가서 또 이상한 말 퍼뜨리고 어디 가서 채근하고 굉장히 구차하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었을 텐데, 꼼짝없이 매어 성경을 통독한 그 시간이 나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아주 은혜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요, 직장에서 퇴근 후에 교회에 와서 성경 통독을 하십니다.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해 일부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집과 교회가 먼데도 일부러 교회로 오신 겁니다. 왜? 이게 바로 절제예요.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순종하기 위한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일은 눈에 띄지 않는 일이에요. 당장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본질적인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작은 결단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내면은 주님을 향하여 한 발자씩 더 자라나게